할렐루야. 예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난 걸 모르는 거예요. 한참을 자다 보니까 막 연기가 막 온 집에 불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일어나서 막 빠져나오는데 위에서 나무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위에. 그래서 나무가 왼쪽 얼굴을 탁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왼쪽 얼굴만 화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이제 오른쪽은 이제 괜찮고. 이제 화상 입은 왼쪽 얼굴이 이 여학생에게는 컴플렉스인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절대로 정면으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어느 쪽으로 찍을까요? 오른쪽으로. 그렇게 찍겠죠,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 여학생은 참 예쁘고 맑은 그런 학생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진 찍는 사람이 그 여학생이 자기 예쁜 쪽이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우겨가지고 사진은 절대로 한쪽을 찍으면 안 된다. 사진은 정면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면으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사진 찍고 싶을까요? 안 찍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오른쪽만 찍지 말고 왼쪽도 돌려서 왼쪽도 찍으라 그러면 그럼 찍고 싶겠습니까? 안 찍고 싶겠습니까? 찍고 싶지 않겠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사람들 많은데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돌리라고 계속 왼쪽을 찍겠다고 계속 우기고 왜 혼자만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을 찍어야 된다, 왼쪽 찍자고 막 계속 그러면 그 여학생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그 남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쁘지 않은 그 왼쪽을 보는 거죠. 그 왼쪽만 보고 왼쪽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흉한 사람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추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계속 왼쪽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한 쪽을 계속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좌절감을 주고 깊은 상처를 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도 한판 하고 오신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느 측면을 보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가 베드로 사도 얘기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격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이스라엘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밥을 먹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만 복음을 전파되다가 이제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초기에 교회 방문했으니까 지도자들이 식사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예, 밥을 먹는데 이스라엘에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식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무슨 소리 들을까 봐, 욕 먹을까 봐 겁나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기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그가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물러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망쳤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사람들 많은데 아주 망신을 준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이 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사도 중에 사도고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지금 전체 교회의 수장인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진 거죠.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야단을 쳐야지. 아니 그 사람들 무섭다고 해서 당신이 도망가면 그 같이 밥 사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뭐가 되면 앞으로 이방 교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면 엄청 뭐라고 이제 망신을 준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베드로 사도 보면은 굉장히 소심해. 그리고 겁도 많고,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막 그런 사람이죠. 남들에게 무슨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주눅 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 측면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사도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제자로 불렀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수장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어른으로 삼고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다른 측면을 본 거예요. 왼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오른쪽을 본 거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뭘 보셨을까?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사도의 의리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우상이 없는 깨끗하고 단순한 맑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난당할 때 거기 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혼자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모욕당하는 거 다 봤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은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그 마음의 눈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사도 때문에 얼마나 그때 기쁘셨는지 몰라요. 다 도망갔는데,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자기 생명 걸고 찾아와서 스승의 마지막을 그 지켜보는 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베드로에게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뭘로 얘기하셨을까요? 눈빛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뭘로 얘기할까요? 눈빛으로 얘기하겠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위안을 받으신 줄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그 눈빛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사람들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남편들 오늘 많이 오셨죠? 남편들은 아내의 어느 측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의 지금 어느 측면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느 측면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계시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오른쪽에 아름다운 면, 좋은 면, 사랑스러운 면,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건 보지 않고 감추고 싶고 흉악하고 죄된 그 모습인 그것만 여러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단점만 보고 추한 모습만 보고 죄된 것만 보고 살아도 괜찮냐 이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걸까요? 이기는 자의 길을 잘 가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자신의 어떤 측면을 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 짓는 모습, 악한 마음, 추한 모습을 지금 보신다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흉악한 모습, 우리의 죄 짓는 악한 생각들, 추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모습, 우리의 흉한 모습,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은 지금 주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의 뭘 보실까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모습,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복음 전달자로 생활 선교사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도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추한 모습, 악한 모습, 흉한 모습,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런 마음과 모습은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좋은 것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나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건 안 보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건 안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은 안 보고, 악한 모습, 추한 모습, 그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다 들춰내고 욕하고 헐뜯고 여러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흉한 모습 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해주시는데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부모 그리고 성도들 또 다른 사람의 추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신 하늘의 비밀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을 죽도록 일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렇게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내가 그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죄의 값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 잡으면 500만 원이고 많게 잡으면 10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지은 죄와 잘못에 해당하는 빚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너한테 잘못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탕감해준 1만 달란트의 빚에 대한 탕감을 다 취소하고 다시 1만 달란트를 갚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만일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 용서하신 것 다 취소하고 어디에 가둔다 그랬습니까? 감옥에. 감옥이 어디예요? 감옥이 어디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라. 다시 해볼까요?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라. 쉽게 말은요, 나는 네가 나에게 지은 어마어마한 그 큰 그 빚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나를 실망시켰다고,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살면, 그래?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나는 네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내가 너에게 다시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물을 거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라고 너에게 준 아내를, 내가 사랑하며 살라고 너에게 준 네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성도를,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하면 계속해서 그 잘못을 들춰내고, 죄를 들춰내고, 흉악한 것을 들춰내고, 감추고 싶은 것을 들춰내서 정죄하면, 그래서 괴롭히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네가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부모에게, 네 자녀에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너의 죄된 모습 다 들춰내고 정죄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드리고 너를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내 부모,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추한 모습, 나쁜 모습, 우리가 죄된 모습만 우리 눈에 보일까요? 그건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다 내 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없고, 잊지 말아야 될 것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득 받아다가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게 들어오면 네 인생 불행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악독, 시기, 질투, 음행, 우상,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다 추해 보이는 거예요. 다 흉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창이요, 우리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유리예요. 그 유리가 더러워요. 온갖
세상의 지저분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고 그 때가 가득해요. 내 마음에 때가 가득했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이 때가 가득한데, 자기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제대로 보겠어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때가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흉하니까 다른 사람들 흉한 것만 보이는 거.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자기 마음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 내 마음을 씻으면 우리는 마음의 창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자꾸 남편이 흉한 것만 보여. 미워 죽겠어요. 또 아내가 추한 것만 보여. 잘못한 것만 보여. 미워 죽겠어요. 또 자녀가,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면요,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마음의 창, 내 영혼의 창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때 자기의 마음의 창, 자기의 영혼의 창이 더러워진 줄로 모르고 다른 사람 탓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 신나게 춤춥니다. 아주 신났죠. 마귀는 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올바로 볼 수 있고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보내는 대림절 첫째 날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을 다 깨끗이 닦아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